민수기 8장 19절, 우리 짧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구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발생 지역이라고 한 곳도 있고, 또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도 있고, 또 어떤 곳을 가다 보면 접근 금지라는 이런 표지판을 여러분 종종 아마 보실 거예요. 그 이유는 즉슨 그곳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거나 그곳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혹은 상습적으로 결빙지역에서는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어떠한 표지판에 사람들의 안전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어떤 표지판 혹은 접근 금지, 이런 표현들이 가끔 우리에게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소를 가까이 하다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대신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를 가까이 하면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거룩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인간,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끔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소멸하는 거룩한 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 인간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성소에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불로 사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정하시고 또 사명을 주신 그 레위인들에게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대신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그 속죄를 하게 제사를 지게 하고 대신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소에서 레위인들만 들어가게끔 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였다. 하나님께 특별히 레위인을 취하여서 그들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서 봉사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대신 성소에서 회막에서 들어가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 혹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혹시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접근 금지라고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정한 사람들 외에는 회막에서 혹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곳에서 섬길 수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취한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 가운데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이 재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혹은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전염병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어떤 질병의 대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재앙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작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혹은 전 세계적으로 왜 일어나고 있느냐, 많은 학자들, 과학자들, 또 사회학 분석학자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저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발생했을 것이다.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다른 그 의견들보다도 우리가 단정지어서 딱 이렇다라고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나온 어떠한 재앙 혹은 전염병을 통하여서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떠한 팬데믹에 대한 성격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전염병이 어떠한 자연적인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간이 그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인간들이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재앙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무엘상 5장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되면 항상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블레셋 군사들이 알게 되자 그 싸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궤를 같이 옆에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엎드려져서 그냥 코를 박고 있고 그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하루가 지났는데 또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게 되었고 손과 목이 다 잘리게 되고 몸뚱이만 남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였는데 그 법궤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민족들한테 법궤가 갔을 때에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다곤 신상이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몸뚱아리만 달랑 남아버린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는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물건이다라고 하고 법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그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5장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5장 6절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기서 독한 종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염병과 마찬가지예요. 이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인하여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썼거든요. 그리고 그 조금 더 지나서 이제는 그 아스돗에서 그 법궤를 옮겨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8절에서 9절 우리 또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없나요? 가드로 옮겼지만 거기서도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시고 독한 종기가 또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스돗에서도 그리고 가드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그 법궤가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종기가 나고 그 지역을 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또 결국에는 5장을 지나서 6장에 가게 되면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 벳세메스라는 그 지역에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우리 자막을 한번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으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것이 뭔가 하고 이 법궤에 여호와의 계획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가로치고 5만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70명이라고 읽었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기 때문에 뭐 가로를 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5만 70명이라고도 주장하는 것도 틀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그냥 궤를 들여다본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다루거나 했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종기가 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것이에요. 즉 그것은 오늘날로 다시 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고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전염병의 재앙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경계, 침범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혹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침해한 결과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어떠한 그러한 행위들이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팬데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로 한번 어떻게 적용해 보고 싶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어떠한 모습으로 훼손하였는지 한번 우리들이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세상과 교회와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 개인의 이 크게 네 부류를 통하여서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세상을 비판하거나 교회를 지탄하거나 영적인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비판하거나 성도 개인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한 그 경계, 우리 인간이 쉽게 침범할 수 없고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훼손하는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통하여서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결같이 시대를 막론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와도 같은 어떤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던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혹은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혹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범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죄의 종로 타게 하고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사단의 무기로 사용하게끔 계속해서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고 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할 수 없는 팬데믹과 같은 이 어마무지한 이 홍수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린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에 죄악이 아주 크게 달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어떠한 그러한 죄악이 아주 크게 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들을 하나 둘씩 멸망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늘 언제나 세상의 죄악은 늘 언제나 가장 넘쳤을 때에 그런 어떤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거나 때로는 심판을 하시거나 어떤 전염병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할 때에 전염병의 재앙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참고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제가 그 김지찬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 교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막을 보시면, 갇혀있는 우리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범을 당할 때에 인간들을 팬데믹으로 벌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어떤 영역이 있음을 교회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범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인간들을 팬데믹으로 혹은 전염병으로 벌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있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늘 언제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지탄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은 늘 언제나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힘든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한국 땅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죽음과 그 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흥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세상에 나눠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가 여전히 지탄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의 어떤 수적인 성장만을 위하여서 지금껏 한국교회가 열심히 달려온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건물과 건축으로 인하여서 인한 그 빚갚기에 급급한 어떤 교회들의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어떤 영적인 성장보다도 양적인 성장에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던 한국교회 현실은 아닌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어떠한 그런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북춘천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껏 달려왔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목회자인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앞장서서 드러내야 될 목회자들이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뭐 인터넷 글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좀 전에도 인터넷 글을 통하여서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광주 지역의 어떤 그 목사님 사건이 어떤 기자를 통하여서 또 지탄받는 일을,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자로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또 그 어떤 명령 앞에 불복종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가 황당한 어떤 요구를 한 사건, 코를 많이 골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병실을 쓸 수가 없어서 1인실을 써야 된다는 어떠한 이러한 말들이 인터넷 뉴스에 버젓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지탄과 비판, 그러한 글들이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을 잘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행위인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에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의 자기 욕심만 채우기 급급하고 잘못된 말씀 해석과 적용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결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 우리 개인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안혈주의에 빠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편하고 자기중심적인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더 친화력이 생기고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동안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도 합니다. 그게 더 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영상 예배를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가면 갈수록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내가 시간이 남아 돌 때에,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편안하게 핸드폰을 트거나 TV를 틀어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러한 행위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이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영상을 찍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 개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떠한 육체적인 쾌락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짤막한 영상 예배, 그 설교의 그 20분 30분도 안 되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자기 마음 가운데는 자기 만족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교회가 지탄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만큼 잘 알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회, 또 너무나도 배려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지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고치고 개혁하고 또 갱신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오히려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과 또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그 길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룩함이 너무나도 훼손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린 특단의 조치인 건 아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훼손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또 고치고 또 개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또 우리 개인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행여나 아버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